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나 성령을 받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율법을 주신 기능과 목적을 모르고 지켜 의에 이르려는 성도들 향하여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확실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다면 과연 율법은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을 왜 주셨는지 주신 목적을 알고자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을 주신 목적,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바울 사도는 19절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밝힙니다. 범행이 많기 때문에 주어졌다. 범행이 많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음으로 죄를 알고 죄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란 겁니다. 율법은 지켜 의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범법을 제한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범법을 제한하려고 주셨다면 유대인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바울 사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 모르고 지키고 있었어요. 지금도 모르고 지키고 있습니다. 범죄를 제한하려고 주신 것을 지킴으로 어떻게 의의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범법을 제한하기 위해 줬는데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죄가 무엇이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런 의미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켜가지고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 준수로는 결코 의에 이를 수 없고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어느 누구도 유대인 아니라 납비라게도 가말리엘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을 바울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의 기능이 언제까지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약속된 시가 오시기까지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약속된 시가 오시기까지 범법을 제한하여 백성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다면 약속의 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약속의 시.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약속된 시이신 구원주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율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씨가 의를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의를 주는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안다면 이렇게 바울 사도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켜야 그에 이른다라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바울은 오히려 그런 주장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는 다 버렸어요. 철저하게 율법밖에 몰랐던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걸 다 버렸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근데 이런 주장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죠. 율법은 약속한 시가 오시기까지만 죄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 유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도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으려 하는 시도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니까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란 거예요. 율법은 누구를 통하여 주셨습니까?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한 중보자의 손을 통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중보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모세를 말합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면 이것이 구원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면 율법은 구원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무엇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 값을 지불하는 죽음을 죽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직접적인 구원 사역이에요. 이거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의에 이를 수 없고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왜 제가 계속 강조하는가? 바울 사도가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 안에도 아직도 이런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갈라디아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세계교회도 한국교회도 여전히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 모르고 늘 흔들려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질문 형태로 여러분께 물어봤어요.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쉽게 대답을 해요.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자신이 없어져요.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거 제대로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구원을 어떻게 받았으면 그렇게 왜 흔들리냐는 거예요. 율법과 연관시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계명도 못 지키고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이거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거지. 내가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왜 이러고 구원에 이른 게 아닌데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면 자신 있게 말을 못하냔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마치 율법을 지켜서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과 연관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도마서를 통해 그걸 버려야 됩니다. 확고하게. 누가 물어보면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뭘 믿고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값을 지불하게 죽음이 나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 고백함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왜 자신 있게 말을 못하냐면 이게 복음인데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이에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우리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 확고한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을 모세 중보자를 통하여 주신 이유를 2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중보는 시작.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 한 분이시니라. 중보자 역할이 무엇입니까? 중보자. 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있을 때는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둘이 있을 때 중간에 중재자가 필요하죠.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 중보자 역할을 하나님은 모세,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리셨어요. 직접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에게 직접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주셨고 하나님 백성들에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직접 이룬 게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중보자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것을 20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여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중보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걸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중보자죠.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모세의 모든 많은 행한 일들을 보면 장차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 후에
430년이 지난 뒤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다면 율법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대하여 2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그러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기 하나님의 약속들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요구했어요. 너는 믿음이 의에 이른다. 그때는 율법을 주신 적도 없어요.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럼 너는 의에 이른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고 약속이니까 그걸 믿음이 의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에 능통하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의에 이른다. 로마 4장 1절로 3절에서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이 의에 이른 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율법은 언제 받았습니까?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받았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는데 430년 전에 하나님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의에 이른 아브라함 모든 약속을 폐기할 수 있는가?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의에 이르는 거 아니야.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 결코 그럴 수 없다. 바울은 철저히 율법주의자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바울이 이거 아니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의에 이르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는 어느 누구도 의에 이를 수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아브라함이 의에 이른 것도 믿음이었다.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아브라함 믿을 때 의회가 주어졌고 그 후에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면 아브라함의 의에 이른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이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역사적으로 믿음이 의에 이르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여 살게 할 수 없고 의를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구원 주신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율법이 사람을 살게 할 수 있었다면 믿음에 의한 의의 길이 주어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른다면 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이루어서 아들을 통해서 왜 십자가에 대속을 해서 그걸 믿으라고 할 이유가 왜 있냐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살 수 있는데 결국은 율법을 지켜 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의의 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살게 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 믿음이 주어졌겠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그 부끄러운 그 고난뿐만 아니라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당하게 하고 조롱받고 저주받게 하고 한번 내려와봐. 한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고 다음 주가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이죠.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보내서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율법을 지키고 이른다면 그것으로 의의 길이 되게 하시지. 결코 아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이유를 22절에서 밝힙니다. 그러나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율법이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이유는 율법을 가진 자들도 다 죄인들이라.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어 버렸어요. 갇히게 되었어요. 누구도 나는 죄를 모른다. 죄인이 아니다. 죄가 뭔지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로마 3장 9절 19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꼭 읽어보세요. 집에서 로마 3장 9절로 19절입니다. 제가 9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네. 유대인이든 헬라인, 이방인 우리 다 포함해서 누구나 다 이미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해서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고 다 치우쳐서 그릇 같고 아무도 선을 행하지 않으며 목구멍은 썩은 것이 나오는 무덤이고 그 혀는 속이는 데 빠르고 독사의 독이 그 입술을 밑에 있음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또 하나님을 두려함이 아무에게도 없다. 바울은 선언해주고 있어요. 구약을 다 인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우리를 죄인으로 선언해버린 거예요. 죄 아래. 우리는 죄 아래 다 있다. 구원이 왜 필요한가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선언은 다 율법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범죄하였고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다 죄 아래 갇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하나님 율법을 주지 않았다면 우린 핑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세상 법정도 죄 무지는 보호를 못 받아요.
나는 그 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법의 무지는 보호를 못 받아요. 세상 법도 그런데 하나님 법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선언했어요. 너희들이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다 죄인이다. 죄 아래 다 갇혀 있어요. 율법이 없는 자들도 죄를 가지고 출생하여 율법을 받은 자들처럼 동일한 죄악을 행할 뿐 아니라 이보다 더 중한 죄악들을 범하고 살았습니다. 율법을 받은 자나 받은 유대인들도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죄인들이죠. 그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은. 그러면 그들은 어떤가? 율법이 없어도 다 죄를 져요. 유대인보다 죄를 더 져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으니까.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의지라도 갖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니까 마음대로 행해버리는 거죠. 죄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 죄를 지은 거나 이방인이 지은 거나 다 죄인인 거죠. 크고 작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누구나 똑같은 다 죄인들이에요. 오죽하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야,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인이었다고? 아이고 이런 한심한 놈. 네가 뭘 율법을 지켰냐? 너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놈아.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우리의 죄 아래 가두어서 나는 죄인이구나. 죄의 저주 아래 있구나. 여기에 해방과 자유를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므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율법을 지켜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온 세상을 다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가두어야 그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받으려고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지킬 수 없으니까 저주 아래 있는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로마 3장 21절 22절에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럼 율법에 완성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그분이 그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중에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에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만 믿으면 율법 외에 의로 나타나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 외에 의로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이 의에 이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율법 아래 언제까지 갇히게 되었는지 바울은 율법에 우리가 다 율법 아래 가두었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 언제까지 갇히게 됐는가? 23절에 밝힙니다. 여러분 23절 함께 읽으면 믿음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 때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구원주가 오시기 전에까지는 갇혀있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는 해방과 자유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벗어나거나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율법 아래 있으면 언제든지 율법이 족쇄처럼 따라다닙니다. 족쇄. 스스로 풀지를 못해. 율법이 족쇄가 돼가지고 우리를 가두어 버리니까. 누가 풀어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그 피를 믿으면 족쇄가 풀려져 버려요. 이거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그리스도 피만 믿으면, 믿음 고백하면 율법의 족쇄에서 벗어나요. 자유와 해방을 받아. 이게 구원 아니에요? 율법의 족쇄는 믿음이 올 때까지, 올 때에 풀리게 되지. 구원자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풀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못 푸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의 족쇄에 갇혀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율법의 족쇄가 벗겨졌어요. 누구보다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이 율법에서 해방입니다. 족쇄에서 풀려져요. 믿음이 계시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로 믿음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보낸 아들이라, 구원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왔다.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 왔는데 유대인들은 그 구원주를 거부하고 율법을 지키는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족쇄 아래 해방과 자유를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누구도 깊이 있게 알지 못했어요. 구약 백성들은 깊이 있게 알지 못해 희미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졌으니까 너무도 확고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디 구약 백성들이 고난주간이 있습니까? 그도 유월절밖에 없어요. 유월절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만 희미한 거예요. 그들은 양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지만 우리는 양의 원형을 바라본다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 신약 백성들은 더 복된 거예요. 더 믿음이 견고해야 돼.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우린 더 믿음이 견고해야 돼. 여러분은 바울 사도를 보면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더 믿음이 견고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견고함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믿음이 율법을 대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계시되어야 했습니다. 믿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 율법의 자유와 해방을 받는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족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족쇄. 바울 사도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2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여러분 24절 이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바울은 제시합니다. 초등교사, 몽학선생, 1세기에 노예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초등교사, 노예 가정교사, 몽학선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안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주인이 정한 기한까지만 아들을 교육하는 노예, 가정교사 노릇만 하도록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영원히 어떤 기능 역할을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믿음이 계시되기까지. 그걸 좀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등교사, 몽학선생, 노예 가정교사 그 비유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 노예 가정교사로 비유할 때 로마 제국에 시행된 노예 제도에서 빌려왔습니다. 로마인들은 1세기에 세계를 다 지배했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를 지배하면 그 나라에 대단한 학식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나 다 노예가 돼요.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를 지배하면 거기에 뛰어난 인재들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로마인들은 노예를 사와요. 그래서 좀 부유한 사람들은 100명, 1000명씩도 노예를 둔 사람도 있었대요. 노예시장에 가면 대학 교수 출신, 뭐 했던 사람 다 있는 거. 법률가, 건축가.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사가지고 집에 데려와요. 그렇게 해서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그런데 똑똑하니까 노예를 가정교사로 사용해요. 누구에게? 주인의 상속자를. 상속자가 이제 주인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 중에 똑똑한 자들을, 그것도 덕이 있고 겸손하고 자기 종의 아들을 주인처럼 섬기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런 노예들을 택해서, 그게 노예 가정교사였어요. 자기 아들을 교육할 가정교사로 로마인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의 법, 정치, 군사, 외교, 재정, 또 철학, 문화까지 두루두루 가르쳤어요. 언제까지 가르쳤는가? 기한이 정해졌어요. 상속받을 때까지. 기한을 정해주니까 이제 노예들이 가정교사로서 잘 가르칩니다. 그때는 종이 아니라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에게. 주인은 그걸 맡겼으니까 그 기간까지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가정교사로서 역할을 하도록.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은 종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가정교사로 대우할 수밖에 없게 했어요. 기간을 정해서 무한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간이 딱 끝나면 종이 주인에게 갑니다. 주인님, 우리가 그동안에 기간 동안 충분하게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상속자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그럼 주인이 오케이, 수고했어. 그래서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자기 종들 앞에서 잔치를 해서라고 오늘 이제 모든 상속권이 아들에게 갔다 선언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노예 가정교사는 다시 본래 위치로 돌아가요. 종의 위치로.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원주로 이루기 전까지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들이 율법을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렇게 범죄하면 되겠는가? 범죄를 멀리하도록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에서, 이 저주에서 너희들 지킬 수 없으니까 구원과 해방을 줄 그분을 절개하면서 소망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은 뭔가 힘 있는 일을 한 게 아니라 가정교사로서 뭔가 가르칠 때는 힘이 있었는데 이미 상속이 다 끝나버리면 다시 종으로 돌아가듯이, 율법은 뭔가 힘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앞에는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면서 율법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줘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시오. 그래야 되겠구나. 이건 자유함을 누리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의 온으로 시작. 네, 믿음의 온으로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교육을 합니까? 율법은 백성들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율법의 완성자가 오셔야 한다고. 난 그분은 해방자, 구원자로 나를 은혜 베푸실 것을 믿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다 가르쳤으니까 이제는 주인에게 인도해 주잖아요, 아들을. 다 교육했습니다. 이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자를 알게 해주는 거죠. 이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고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래 종로로 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부터 믿음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율법뿐일 때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믿음이 와서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해방과 자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또 그 밑에 가서 종로를 할 수 있겠는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말씀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의에 이른다, 이걸 해주신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범하는 것을 막고 제한하기 위해 주셨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는 일을 한다. 갇히게 된다. 핑계할 수 없게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로마 7장 24절 25절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절규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율법의 저주에 나를 해방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역할을 율법이 해줘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로마서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없다면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저주에 해방할, 우리에게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와 대속을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구원을 얻은 자에게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합니까? 이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 아래 갇힌 자였구나, 이런 자를 그리스도 피로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공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율법과 계명이 이렇게 하나님 섬기라. 그렇지.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어려운 자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는구나. 감사함으로, 그 사랑함으로 우리 율법을 대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줘. 이렇게 너란한 백성이가 이렇게 살아라. 오늘도 주일이잖아요. 너 구원받은 자잖아. 오늘 나 주일 예배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같은 이런 추한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그 공로로 오늘도 예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건 율법의 멍해가 아니라 안식일 지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히려 율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고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의 진정한 참뜻을, 참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그 목적에 따라 믿음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